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95쪽에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자.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39장까지와 그 다음에 것이 신약의 27권, 구약의 39권에서 이사야는 작은 성경책,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24장에서 27장까지를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7절까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 8절에서 15절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16장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와 징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징계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징벌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건데, 이방인들은 징벌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회개를 하기 때문에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1절 2절에 그날이라는 것이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의 날.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로 생각하는데, 우상을 섬기면은 심판하시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을 구원의 날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데, 그날은 악한 자들에게 벌 받는 날이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 받는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신원,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3절 이하에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지라는 말이 이제 예체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예체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체르라는 것은 이제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쓴 그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두 가지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크게 많이 팔리는 책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성경 다음으로 미국의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근데 강도에게
당신이 왜 강도짓을 하러 들어왔는지 아느냐? 이 사람이 이 올돌교를 지금 뭐 하는 거지? 당신이 지금 강도짓을 하는 것은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의 5가지를 이제 그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총을, 경찰들이 이제 쫙 대기하고 있는데 총을 내려놓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강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강도짓을 하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심지라는 것이 뭐 한문으로는 이제 마음의 뜻이라는 뜻이, 마음 심자의 뜻지자. 그런데 영어가 더 정확한 거죠. 마음의 뜻보다는 목적. 또 하나는 어떤 인격.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사회복지과, 사회사업학과, 옛날엔 사회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교수님이 추천한 책이 있는데 인포메이션하고 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를 말하는 거야. 포메이션은 어떤 인격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포메이션,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경이 나를 읽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중생, 성령, 신유, 재림 표를 정했잖아요. 중생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중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지식으로, 정보로,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인격으로, 인격,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식으로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게 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자인데, 구원의 조건이나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그 결과, 열매를 말하는 거야. 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심지가 아주 굳건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심지가 굳건한 자가 되고, 목적이 분명하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하루아침에 십남배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제 지금 숨만 쉬는 거 아니에요? 목숨만 남았는데 어떻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자의 삶, 예배자를 그 대표적인 것으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욥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열매라는 것이죠.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여호와를 영원한 반석으로 신뢰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건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돈으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사람이 있고 명예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은 성경에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상수가 나서 그냥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성을 쌓은 것도 그렇고 바닷가에 이렇게 글씨를 써도 금방 없어지죠. 그러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두 번째 특징이고 5절 6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해서 세 번째는 빈궁한 자, 또 곰핍한 자. 여기서 빈궁하다 곰핍한 자는 물질적 가난을 포함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가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빈궁한 자, 곰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심령이라고 했으니까는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잖아요. 그게 무슨 가난한 자예요? 근데 다윗은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왕이 돼서 맨날 전쟁하고 전쟁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궁에 있을 때 또 어떤 놈이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들이 압살롬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대제라고 그러는데 그 헤롯이 늘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반은 에돔이고 반은 이제 유대인인데 성경에 왕은 유대인이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니잖아. 자기는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데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장남. 다음에 왕이 될 이놈이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왕을 먼저 죽이고 아버지를 먼저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장남을 죽여. 장남을 죽였는데 둘째하고 셋째도 얘네도 이놈들도 또 왕이 되려고 꿈을 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째도 죽이고 셋째도 죽여. 근데 또 부인이 또 이게 외가가 이게 좀 불안하니까 부인도 죽여. 장모도 죽여. 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할 게 없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무슨 다윗이 왕인데 다 가졌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이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넷째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정직한 자다.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근데 이게 정직하다는 것이 이게 좁은 길이 되는 거죠.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가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의 조건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제 성품인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의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이요, 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의 징조 중에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악인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 근성, 노예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특징이에요. 노예 근성. 죄의 노예,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과거의 종, 환경의 종, 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상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관찰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뭐를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뭐를 줘도 요새는 감사합니다는 말 안 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감사하다는 말 안 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내가 무엇을 주었을 때나 베풀었을 때에 크든 작든 간에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랑이 짙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인데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는 말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